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망해버린 김진사 떼꽃간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촘촘 마치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빠는 듯한 소리. 그것은 시퍼런 비늘을 가진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뱀에게 젖을 주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훗날 시어머니가 죽인 이 뱀의 정체가 자신의 손자였다는 건 무슨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꽃간 뱀에게 젖을 물린 며느리 소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어찌 이리도 허망할까요?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해서 저녁에 다시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지만 강원도 두메산골 최참봉댁 며느리 소월에게 닥친 운명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가혹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사르르는 듯한 섣달금음, 눈보라가 온 산천을 뒤덮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던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최참봉댁 대문에는 서러운 삼배가 걸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 집안의 기둥이자 3대 독자였던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뜬 지 불과 7일. 남편의 식은 몸이 채 썩기도 전에 하늘은 또 한 번 이 집안에 벼락을 내렸습니다. 아비 얼굴도 못 보고 유복자로 태어난 갓난쟁이 손주. 그 피덩이가 열병을 앓다 그만 어미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아가야, 왜 울지를 않느냐? 엄마가 여기 있는데. 응? 손이 왜 이리 차가워? 아가, 눈 좀 떠보거라. 제발 눈 좀 떠봐. 소월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이제 막 세상 빛을 본 내 새끼가 따뜻한 젖 한 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이리 허무하게 갈 줄이야.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그녀에겐 사치였습니다. 남편 잡아먹고 자식까지 잡아먹었다는 그 끔찍한 죄명. 그 죄명이 며느리 소월의 가슴에 주홍 글씨처럼 새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년아, 내년이 아직도 이 방구석에 살아있느냐?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내 입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잘 들어라.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내 집안 꼬라지가 어찌 되었느냐. 멀쩡하던 내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더니 이제는 하나뿐인 내 핏줄, 내 손주 녀석까지 잡아먹어? 어머니, 제가 죽일년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찌해요. 그래, 내가 죽일년이지. 내년 사주에 살이 끼어도 단단히 끼었구나. 백호살이 꼈어. 그 재수없는 몸뚱이로 내 아들 기를 빨아먹고 이제는 핏덩이 숨통까지 끊어놓았으니 내년은 사람이 아니라 내 집안을 말아먹으러 온 귀신이다. 당장 나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내 아들 제사상에 내년 그림자라도 비쳤다간 내가 내년 다리를 분질러 놓을 테다. 저기 저 아래채. 쥐새끼나 드나드는 곳간 방에 처박혀서 숨소리도 내지 마라. 물 한 모금, 밥 한 덩이도 아까우니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년 알아서 하란 말이다. 매몰찬 고함과 함께 소월은 쫓겨났습니다. 그녀가 갇힌 곳은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니라 곡식을 넣어두던 낡은 곳간 겹방이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들이닥치고 바닥에는 냉기가 얼음장처럼 올라오는 곳. 소월은 그 차가운 윗목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곡기를 끊은 지 벌써 사흘.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입술은 짝짝 갈라지고 몸은 대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지는데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편할 것을. 야속하게도 그녀의 몸은 엄이라고 제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월의 가슴에서 끔찍한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파, 너무 아파. 죽은 아기가 빨아야 할 젖이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젖이 갈 곳을 잃고 퉁퉁 부어오르더니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같이 터질 듯 팽팽해지고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전몸살. 마치 불달군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에 소월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아가, 엄마 젖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우리 아가는 왜 먹지를 못하니? 한 모금이라도 먹고 가지. 따뜻한 젖 한 번 배불리 먹여보내질 못해서 이 어미 가슴이 터지는구나. 젖이 차오를수록 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사무치게 차올랐습니다. 소월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어둡고 차가운 허공을 향해 마치 품에 아기가 있는 것처럼 가슴을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젖을 짜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젖을 짜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마음을 짜내는 일이었습니다. 하얀 젖줄기가 힘없이 뻗어나와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뚝, 뚝. 주인 잃은 젖물이 바닥에 고이고 그 비릿하고 따뜻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아가야 먹어라. 엄마 젖이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어서 먹어.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슬프고도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빈 젖무덤을 부여잡고 허공에 젖을 뿌리는 어미.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과 젖이 뒤섞여 바닥을 흥건히 적실 무렵. 그때였습니다. 소월의 그 애끓는 울음소리에 이끌린 것일까요? 아니면 방 안가득 퍼진 그 비릿한 젖 냄새를 맡은 것일까요? 무너져가는 벽 틈새, 쥐구멍이라기엔 너무나 커다란 구멍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아닌 축축하고 무거운 기운.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동자. 그것은 바로 이 집안의 곳간을 1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대한 구렁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것은 실로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달빛에 비친 그 형상은 마치 굵은 통나무 같기도 하고 시커먼 밧줄 뭉치 같기도 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비늘이 바닥을 긁는 소리. 스스스, 스스스. 소월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심장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며칠을 굶은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거대한 구렁이는 다리를 틀며 소월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비릿한 젖 냄새. 놈은 혀를 날름거리며 소월이 바닥에 흘린 하얀 젖물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시어머니 말대로 내가 죄가 많아. 남편도 자식도 먼저 보내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 모진 목숨 뱀에게 물려 죽는다면 그 또한 운명이려니. 소월은 가만히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날카로운 이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콧김이 소월의 젖은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소월이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구렁이가 소월을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바닥에 쏟아낸 젖과 눈물이 뒤섞인 흙바닥을 아주 허겁지겁 핥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도 배가 고픈 게냐?
구렁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황금색 눈동자가 소월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살기등등한 맹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아이처럼 애처롭고 간절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간 소월의 가슴속에서 기이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징그럽다는 생각보다 가엾다는 생각이 먼저 든 것입니다. 자신처럼 춥고 배고픈 이 천한 미물이 마치 죽은 제 자식처럼 느껴진 탓일까요? 그래, 너도 살고 싶은 게지. 이 엄동설 안에 먹을 게 없어 여기까지 기어들어 왔구나. 나나 너나 처지가 다를 게 무엇이냐. 소월은 홀린 듯 퉁퉁 부어 터질 듯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몸살로 돌처럼 굳어버린 가슴, 짜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젖무덤. 구렁이는 젖냄새가 진동하는 소월의 품으로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월의 저고리 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을 테지만 소월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먹거라. 땅바닥에 버리느니 너라도 먹고 살 거라. 내 새끼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젖이다. 아까우니 너라도 배불리 먹거라. 소월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완전히 드러내어 구렁이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 차가운 비늘이 여린 살결에 닿는 순간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내 구렁이는 넙죽 소월의 젖꼭지를 입에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이빨에 긁혀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영물이었을까요? 마치 아기가 어미 젖을 빨듯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젖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렁이의 목구멍으로 젖이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겁고 돌처럼 딱딱했던 소월의 가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던 젖몸살의 고통이 뱀이 젖을 빨아감과 동시에 거짓말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아, 시원하구나. 그래, 시원해. 많이 먹거라. 아가, 내 아가, 이렇게 잘 먹는 것을. 소월은 어느새 구렁이를 뱀이 아닌 죽은 아기 대하듯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미끌거리는 구렁이의 머리를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쫓겨난 며느리와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살던 굶주린 구렁이, 두 외로운 존재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생명을 나누는 기이한 밤이었습니다. 많이 먹거라. 내일도 오거라. 내 젖이 마를 때까지 너에게는 주마. 우리가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어 이리 만났을꼬? 구렁이는 배가 불렀는지 젖을 놓아주고는 소월의 무릎 위에 다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진 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소월은 남편과 아이를 잃은 후 처음으로 구렁이의 차가운 체온에 의지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참봉댁 며느리 소월과 곡간 뱀이 그 기막히고도 슬픈 동거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진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언 땅이 녹아내려 처마 끝에 물방울이 맺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건만 소월이 갇혀 지내는 아래채 곡간 방은 여전히 한겨울처럼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방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뜨거운 비밀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안 그래도 배가 고파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구렁이는 밤마다 어김없이 소월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넘쳐나는 젖을 주체할 수 없어 물렸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젖이 마른 뒤에도 소월은 구렁이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밥도 모자란 처지에 소월은 시어머니 몰래
꽁보리밥 한 덩이, 나물 한 줌을 남겨두었다가 구렁이와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먹거라. 오늘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잡채가 좀 남았더구나. 비록 쉬어서 냄새가 좀 나지만 그래도 귀한 것이다. 어서 먹어. 징그러운 파충류가 아니라 마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았습니다. 구렁이는 소월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나면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거나 차가운 몸으로 소월의 허리춤을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짐승에게 위로받는 나날들. 소월에게 이 시커먼 구렁이는 죽은 남편이자 자식이었고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월이 구렁이를 정성껏 보살피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망조가 들었다던 최참봉 댁에 믿을 수 없는 재물이 굴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올해 고추 농사가 흉년이라 다들 망했다는데 우리 밭만 주렁주렁 열렸다지 뭐냐. 거기다 지난번 장에 내다 판 비단이 한양 대상인 눈에 들어 웃돈을 3배나 쳐서 받았다. 어머니, 정말 우리 집에 복이 터졌나 봅니다. 땅만 팠다 하면 물이 솟고 장사만 했다 하면 대박이니 이러다가 우리 고을 제일가는 부자가 되겠습니다요. 하하. 그렇고 말고 이게 다 내가 조상님을 잘 모셔서 그런 게지. 그 재수없는 며느리년을 뒷방으로 내쫓아버리고 액땜을 했더니 이제야 집안에 서광이 비치는구나. 에헤라디야. 집안 곳곳에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쌀독에는 햅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 속에서 소월의 몫은 없었습니다. 부자가 될수록 시어머니의 인심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곳간을 지키는 며느리에게 돌아오는 건 개밥보다 못한 찌꺼기뿐이었습니다. 이년아, 밥값은 하고 처박혀 있는 게냐? 얘딱 먹거라. 손님상 내고 남은 생선 대가리랑 누룽지다. 이것도 감지덕지한 줄 알고 싹싹 할라먹어. 남기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가 던져주고 간 깨진 바가지에는 살점 하나 없는 생선 뼈와 쉬어 터진 밥덩이 몇 개가 흙먼지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월은 서러움에 북받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흑흑, 어머니,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짐승입니까? 소입니까? 돼지입니까? 살아있는 게 죄라서 죽지 못해 사는데. 흑흑, 소월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어느새 구렁이가 어둠 속에서 스르르 기어나와 소월의 발치에 몸을 따리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소월의 눈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왜 우느냐, 누가 너를 울렸느냐 묻는 듯 했습니다. 왔느냐? 미안하구나. 오늘은 너에게 줄 것이 이것뿐이다. 부잣집 며느리라는데 얻어먹는 꼴이 거지보다 못하구나. 소월은 눈물 젖은 손으로 생선뼈에 붙은 살점을 발라내어 구렁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자신은 흙 묻은 밥알을 주워 삼키면서도 맛있는 것은 미물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차가운 혀를 내밀어 소월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쓱 닦아주었습니다. 아, 내가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게냐? 사람도 멸시하는 나를 내가 위로해 주는구나. 소월은 구렁이의 차가운 몸통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늘의 감촉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 넓은 기와집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정이었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다들 나더러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손가락질하는데 말 못하는 너만이 내 곁을 지키는구나. 너는 뱀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내 벗이다. 내 유일한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최 씨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은 조상의 음덕도 시어머니의 운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재물을 관장하는 업신, 이 거대한 구렁이가 자신을 어미처럼 보살피는 소월을 위해 은혜를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탐욕의 배만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 했던가요? 소월과 구렁이의 이 애틋하고 비밀스러운 동거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에 재물이 넘쳐나자 그 냄새를 맡고 마을 어귀에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흐흐흐. 이 집안의 서기가 보통이 아니구먼. 재물이 산처럼 쌓였어. 헌데 그 재물을 지키는 놈이 사람이 아니로구나. 저놈만 잡으면 내 팔자도 고치겠어. 흐흐흐. 욕망의 눈먼 가짜도사. 그가 최참봉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소월의 불행을 알리는 조종 소리처럼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구멍이 생기는 법입니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최참봉댁 시어머니 최 씨의 욕심이 딱 그러했습니다. 창고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쌓였건만 그녀는 만족은커녕 더 큰 부귀영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릿한 탐욕의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한 마리가 제 발로 최 씨 댁 문지방을 넘고 있었습니다. 이런 쯧쯧쯧 대궐 같은 기와집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 집안의 운수가 다 했어. 다 했어. 아니, 어떤 미친 중놈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당장 소금 뿌려 내쫓아라. 허허. 소금을 뿌려? 내 오늘 댁의 아들 명줄이 끊어질 것이 보여 목숨 하나 살려주러 왔더니만 복을 발로 차는구만. 그래, 난가네. 오늘 밤 자시에 이 집안 기둥 뿌리가 무너지는 꼴이나 구경해야지. 아들 명줄이라는 말에 최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3대 독자 큰아들을 잃고 이제 남은 건 망나니 같은 작은 아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자, 잠깐만요. 스님, 아니, 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들이 죽다니요. 여봐라. 썩 가서 도사님 모셔오지 않고 뭐 하느냐. 안방으로 모셔진 도사는 떡 벌어진 주안상을 앞에 두고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뱀 같은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더니 최 씨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날렸습니다. 마님, 이 집안에 최근에 갑자기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았소? 어머나, 용하십니다. 죽어가던 집안이 갑자기 밭에서 황금이 나듯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요. 헌데 그게 왜 문제란 말입니까? 그게 바로 문제요. 그 재물은 사람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요물이 불러들인 것이지. 요물이라니요? 그 요물이 지금은 재물을 물어오지만 덩치가 커지면 무엇을 먹겠소? 결국엔 집주인을 잡아먹는 법. 내 눈에는 보이요. 저기저 음습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곳간 거기에 아주 시커멓고 징그러운 놈이 또아리를 틀고 있어. 최 씨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래채 곳간 바로 며느리 소월이 쫓겨나 사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를 그곳에 가둔 뒤부터 집안이 잘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머릿속은 며느리 덕분이라는 생각 대신 요물이라는 공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사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내 아들놈 살리려면 그 요물을 잡아야 합니까?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놈은 보통 놈이 아니야. 100년은 좋기 묵은 이무기 급이지. 그놈을 잡아서
푹 고아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고 자손만대 왕처럼 살 수 있는 불로장생의 영약이 되는 것이요. 영약이요? 그 징그러운 뱀을 먹으면 내가 왕비처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암요, 그렇고 말고 천하를 얻을 기운이 그 뱀 뱃속에 들어있어. 오늘 밤은 기운이 너무 센이 안 되고 내일 대낮에 양기가 가장 셀 때 내가 부적을 써줄 테니 아드님과 하인들을 시켜 그놈을 쳐 죽이시오. 단 껍질 하나 상하지 않게 몽둥이와 낫으로 숨통만 딱 끊어야 하오. 아, 인간의 욕심은 어찌 이리도 추악할까요? 은혜를 갚는 영물에게 요물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잡아먹을 국리라니요.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이 끔찍한 작당 모이를 부엌에서 설거지물을 버리러 왔던 소월이 듣고 말았습니다. 뭐, 곳간에 있는 놈을 잡아먹는다고? 내 벗을, 내 아가 같은 그 아이를 죽인다고? 소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젖을 물려 키운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 그 구렁이가 내일이면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뱃속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소월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미친 듯이 아래채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가, 어딨느냐? 나오거라. 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구렁이는 소월의 발소리가 들리자 반갑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집더미 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 순진하고 맑은 황금빛 눈동자를 보자 소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망가거라. 어서 도망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죽는다. 저 악귀 같은 사람들이 너를 잡아먹으려 해. 너는 나에게 은인이고 가족인데 저들은 너를 보약으로밖에 안 보는구나. 소월은 구렁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구렁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소월의 허리를 더 단단히 감으며 떠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 제발 가거라. 산으로 가든 물로 가든 멀리 떠나서 다시는 인간들 눈에 띄지 말거라. 내 젖값이 있다면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 흑흑. 그때였습니다. 밤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이 우르릉 쾅쾅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일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라도 하듯 구렁이는 슬픈 눈으로 소월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몸을 크게 한번 뒤틀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그리고 소월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을 알고 있는 듯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낙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막으려는 며느리 소월과 잡으려는 시어머니 최씨,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100년 묵은 구렁이. 과연 이 슬픈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의 피를 부르게 될까요? 욕망의 그림자가 마침내 곳간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햇살은 야속하리만큼 눈부시게 내리쬐건만 최참봉댁 마당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 최 씨는 새벽부터 일꾼들을 불러 모아 몽둥이와 낫 그리고 거적대기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불로장생과 영약에 홀린 굶주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자. 그 요물놈을 잡으러 가자. 놈의 피 한 방울도 땅에 흘리게 해선 안 된다. 내 아들이 먹고 내가 먹을 보약이다. 숨통만 딱 끊어서 산채로 껍질을 벗겨야 약효가 좋다더라. 어서 가자. 형수년이 숨겨둔 그 징그러운 놈, 오늘 내 손으로 요절을 내주지.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대가리를 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래채로 들이닥쳤을 때 곳간 문 앞을 가로막고 선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 소월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덜덜 떨면서도 그녀는 문고리를 부여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을 열지 마세요. 그 아이는, 그분은 우리 집안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요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업신이란 말입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인연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아? 비켜라. 당장 비키지 못해? 못 비킵니다. 죽어도 못 비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 아이를 해치면 우리 다 천벌 받습니다. 흑흑. 제발이요. 에이그. 이 재수 없는 년. 요물하고 붙어먹더니 아주 뱀 귀신이 씌었구나. 여봐라. 인연 끌어내라. 아주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끌어내. 아, 안 돼. 안 돼. 아가야 도망가. 어서 도망가거라. 으앙. 장정 서넛이 달려들어 소월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소월은 손톱이 빠지도록 흙바닥을 긁으며 곳간 쪽으로 기어갔지만 쏟아지는 발길질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곳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그것. 100년 묵은 구렁이는 다리를 튼 채 고개를 높이 쳐들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위용에 몽둥이를 든 장정들도 순간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히, 저게 뱀이야 용이야? 마님, 저건 보통 놈이 아닙니다요. 눈빛 좀 보십시오. 무얼 하고 있느냐? 저건 그냥 짐승일 뿐이야. 어서 쳐라. 내 아들이 저걸 먹어야 산단 말이다. 어서. 최 씨의 독촉에 시동생이 눈을 질끈 감고 낫을 휘두르며 뛰어들었습니다. 이 징그러운 놈, 죽어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구렁이는 그 날카로운 낫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뱀이라면 순식간에 몸을 날려 사람을 물거나 도망쳤을 텐데 놈은 슬픈 눈으로 마당 구석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소월을 한번 쳐다보고는 그대로 낫을 받아들였습니다. 안 돼. 시동생의 낫이 구렁이의 목덜미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솟구쳐 곳간 벽을 적셨습니다. 구렁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꼬리로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날뛰면 그 곁에 있는 소월이 다칠까봐. 그 미물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제 몸을 웅크려 고통을 삼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천벌 받을 놈들아. 나를 죽여. 미안하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흑흑흑. 무자비한 몽둥이질이 이어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던 비늘은 지지겨지고 소월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따뜻한 혀는 축 늘어졌습니다. 거대한 구렁이가 마침내 숨을 거두자 최 씨와 시동생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됐다. 잡았다. 여봐라. 당장 가마솥에 물을 올려라. 피 한 방울도 아까우니 얼른 양동이에 받아내거라. 사람들은 죽은 구렁이를 밧줄로 묶어 질질 끌고 갔습니다. 마당에는 선열이 낭자하고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뒤로 반쯤 실신한 소월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쯧쯧. 꼴 좋다. 저 요물놈이랑 한통속이 되어 집안을 말아먹으려 하다니. 내년 눈빛을 보니 내 밥 먹여 살려뒀다간 후환이 되겠구나. 어머니. 아니, 당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 저 아이의 피가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닥쳐라. 여봐라. 2년 당장 대문 밖으로 내다버려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아주 멀리 갖다 버려. 소월은 짐짝처럼 눈 덮인 길바닥으로 내쳐졌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살을 애는 칼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몰래 주워온 피 묻은 황금 비늘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가자.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아가, 불쌍한 내 버사. 내가 가는 저승길 외롭지 않게 이 어미가 배웅해 주마. 부디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내 아들로 태어나거라. 내가 따뜻한 밥 지어 먹여줄 테니. 피 묻은 비늘을 가슴에 품고 소월은 하얀 눈밭 위를 기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엔 붉은 핏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문 안쪽에서는 뱀을 고아 먹는 잔치가 벌어지며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밤새도록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하하, 호호.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곧 끔찍한 비명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면 쪽박을 찬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제 발로 들어와 집안을 일으켜 세운 은인, 그 귀한 업신을 죽여서 뱃속에 채웠으니 그 죗값이 오죽하겠습니까? 며느리 소월이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난 그날 밤, 최참봉댁 안방에서는 인간의 탈을 쓴 악기들의 기괴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좋다. 정말 좋아. 국물 맛이 아주 진국이로구나. 이게 바로 천년을 산다는 이무기 고기란 말이지? 여봐라.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먹어라. 뼈까지 고아 먹어야 불로장생을 한단다. 어머니, 몸에서 열이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불끈불끈 솟는 게 당장이라도 호랑이를 때려잡겠습니다요. 형수년이 키운 뱀이라 찜찜했는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하하. 그들은 솥단지 바닥이 뚫릴세라 뱀탕을 하자 먹었습니다. 소월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순하고 영험한 구렁이의 살점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위장 속으로 갈갈이 찢겨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삼키고 있는 것은 보약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저주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시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골아떨어졌던 최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배야, 배가, 내 뱃속이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뱃속에서 불쏘시개를 넣고 휘젓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살아있는 게냐?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린다. 뱀이다. 뱀이 내 창자를 뜯어먹고 있어. 으악. 최 씨는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이 먹은 뱀이 뱃속에서 다시 살아나 따리를 틀고 있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시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살려줘. 뱀이다. 방바닥이 온통 뱀이야. 저리 가란 말이야. 시동생은 허공에 대고 낫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단 이불이 구렁이 떼로 보였고 기둥이 뱀으로 보였습니다. 업즉 뱀을 죽인 대가로 그들의 정신이 먼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미쳐 날뛰던 시동생이 헛것을 보고 휘두른 촛불이 그만 옮겨붙고 말았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메마른 목재를 타고 번져나갔습니다. 불이야, 곳간에 불이 났다. 하필이면 불이 붙은 곳은 며느리 소월이 쫓겨나고 텅 빈
아래채 곳간이었습니다. 뱀이 살던 그곳, 집안의 재물이 쌓여있던 그곳. 안 돼. 내 쌀, 내 비단, 끄란 말이야. 물을 퍼부어라. 내 돈이 다 탄다. 아이고. 최 씨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뛰쳐나와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뱀의 혓바닥처럼 곡간을 집어삼키고 안채까지 넘실거렸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끼얹었지만 불은 꺼지기는커녕 도깨비 불처럼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업신이 떠난 자리에 남은 재물은 주인을 잃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많던 곡식과 비단이 모조리 잿더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날이 밝았을 때 최참봉 댁은 흉물스런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최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얼굴이. 내 피부가 왜 이래? 최 씨의 피부가 마치 뱀 허물처럼 하얗게 일어나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괴이한 피부병. 그녀가 긁을 때마다 비늘 같은 딱지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님, 이건 사람의 병이 아닙니다. 업보창이라는 천벌을 받았을 때나 생기는 괴질입니다.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요. 무어라, 천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내 아들 살리려고 보약을 먹인 것뿐이다. 그 며느리년이 저주를 퍼부은 게야. 그년 잡아와. 당장 잡아와. 최 씨는 악을 썼지만 썩어가는 입술에선 고름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집안은 망했고 몸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인들은 뱀 귀신이 붙은 집이라며 하나둘씩 도망쳤고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것 봐. 며느리 쫓아내고 뱀 잡아먹더니 꼴 좋다. 업을 죽였으니 집안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지. 저 집 근처엔 가지도 마세. 재수 옴부터. 화려했던 기와집은 잡초만 무성한 흉가가 되었고 곡간이 있던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기둥만이 묘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뱀이 머물며 복을 주던 그 자리, 소월이 젖을 물려 정을 나누던 그 따뜻했던 공간은 이제 탐욕의 대가로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다. 그 시각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소월은 어찌 되었을까요? 피 묻은 비늘 하나를 품고 정처 없이 떠돌던 소월. 그녀는 눈 덮인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느 낡은 귀틀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그녀의 꿈속으로 누군가 찾아옵니다. 푸른 비단옷을 입은 귀공자 풍채의 한 선비.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소월이 그토록 사랑했던 구렁이의 황금빛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아프셨지요.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아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덕을 쌓은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눈 덮인 산속, 다 쓰러져가는 귀틀집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정신을 잃어가던 소월. 그녀의 흐릿한 의식 속으로 따스한 봄 햇살 같은 빛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꿈속의 그곳은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춤추는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푸른 비단 도포를 입은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귀티가 흐르는 얼굴. 하지만 그 선비의 눈동자는 소월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구렁이의 황금빛 눈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소월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너로구나. 내 벗이, 내 아가가 왔구나.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머니라니,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는데 어찌 그리 부르느냐. 배 아파 낳아야만 자식입니까? 어머니는 제게 피 같은 젖을 주셨고 살점이 붙은 밥을 주셨습니다. 죽어가던 미물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으니 당신이 제 어머니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선비는 소월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간들의 욕심에 희생된 것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해 거쳐야 할 마지막 액땜이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비로소 허물을 벗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허나 홀로 남으신 어머니가 눈에 밟혀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내가 무사하다면 나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사셔야 합니다. 보란 듯이 잘 사셔서 저 악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뜻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잘 들으십시오. 지금 계신 곳에서 북쪽으로 10리를 가면 벼락 맞은 고목나무 아래 큰 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파보십시오. 그곳에 제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해둔 젖값을 묻어두었습니다. 젖값이라니,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남긴 그 황금 비늘,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훗날 귀인을 만나면 그것이 어머니를 지켜줄 것입니다. 어머니, 부디 강건하십시오. 가지 마라. 가지 마. 소월이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을 때 선비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소월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력이 다해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눈보라를 뚫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선비의 말대로 벼락 맞은 채 검게 그을린 고목나무가 나타났고 그 아래 집채만 한 바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월은 얼어붙은 땅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사람 모양을 한 거대한 뿔이었습니다. 한 뿌리도 아니었습니다. 바위 아래 흙구덩이 가득 어른 팔뚝만 한 천종산삼이 수십 뿌리나 엉켜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저게 다 뭐요? 세상에, 1000년을 묵어야 나온다는 동자삼이 아닙니까? 이건 돈으로 따질 수도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이야. 지나가던 신만이가 기절초풍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산삼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영약. 구렁이가 100년 동안 곳간을 지키며 모은 기운이 산삼이 되어 소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월은 산삼을 팔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삼 한 뿌리를 팔아 비단옷을 해입고 남은 산삼을 들고 약재 시장에 나타나자 온 장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상들과 고관대작들이 산삼을 사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소월이 산삼을 꺼내던 중 품속에 간직했던 황금 비늘이 툭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 비늘이 땅에 떨어지자 눈부신 황금빛이 시장통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가마 행렬이 멈춰섰습니다. 멈추시오. 저기 저 여인을 당장 모셔오라.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임금님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명약을 찾아 헤매던 도승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월의 황금 비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용의 비늘이 아니더냐. 왕실의 고문서에 이르길 승천하는 용의 비늘을 다려 먹으면 하늘이 내린 병도 씻은 듯이 낫고 나라의 태평성대가 온다고 했다. 여인아,
이 귀한 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제 아들이, 아니, 제 벗이 주고 간 선물입니다. 소월이 바친 산삼과 황금 비늘 덕분에 병석에 누워있던 임금님은 씻은 듯이 쾌차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여 소월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과인을 살린 이 여인에게 정경 부인의 칭호를 내리고 강원도 일대의 땅과 집을 하사하노라. 또한 이 여인을 해하는 자는 왕명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하루아침에 쫓겨난 며느리에서 임금님이 인정한 정경 부인이 된 소월. 그녀는 하사받은 재물로 수백 칸짜리 기와집을 짓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집 곳간에는 쌀이 마를 날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소월 마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비단 옷을 입고 가마에 오른 소월이 자신이 쫓겨났던 옛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내쫓았던 시댁, 그리고 자신의 벗을 잡아먹은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지금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과연 폐허가 된 최참봉 댁 앞에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권불 10년이요, 화무십 일홍이라 했습니다.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꽃은 열을 붉은 것이 없다 하였거늘 악독한 시어머니 최 씨의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더냐. 강원도 산골 마을 어귀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정경 부인의 행차가 들어온다는 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온 것입니다. 아이고, 저게 다 금이야? 누가 온다고? 소월이라는데? 비단 깃발이 펄럭이고 12명의 가마꾼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당당한지 마을 사람들은 눈이 부셔 고개를 들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행렬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흉가가 되어버린 옛 최참봉 댁터였습니다. 그 폐허 구석, 다 타버린 기둥 밑에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거지 2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뱀 비늘 같은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몰골. 바로 시어머니 최 씨와 시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어디 가서 밥 좀 얻어오쇼. 내 다리는 썩어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오. 이놈아, 나라고 성하냐? 눈이 짓물러서 앞이 안 보인다. 저기, 웬 귀한 행차 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꾸나. 혹시 아냐? 떡고물이라도 던져줄지. 두 모자는 바닥을 기어서 가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몸을 이끌고 그들은 화려한 가마를 향해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마님, 높으신 마님, 저희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먹다 남은 밥찌꺼기라도 좋으니 제발 적선 좀 해주십시오. 복 받으실 겁니다요. 굽신굽신. 그때 가마의 비단 휘장이 스르르 거쳤습니다. 그리고 눈부시게 고운 비단신을 신은 발이 땅을 디뎠습니다. 머리에는 옥으로 만든 떨잠을 꽂고 목에는 황금 비늘 목걸이를 건 여인. 바로 소월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아, 예. 최 씨가 짓무른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최 씨의 입이 떡 벌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비록 비단옷을 입고 화장을 했지만 그 서늘한 눈매, 자신이 짐승처럼 내쫓았던 며느리 소월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형수님? 아니, 형수년? 내 이놈들, 형수라니. 어디 감히 정경 부인에게 하대하느냐? 주둥이를 찢어놓기 전에 얘를 갖추지 못할까? 썩 물러서지 못할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며느라. 아니 마님,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그래, 내가 내 시험이다.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최 씨는 뻔뻔하게도 소월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월이 부자가 된 것을 보고 혹시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하여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를 내쫓은 건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다. 독한 마음 먹고 나가서 성공하라고. 내 깊은 뜻을 알겠느냐? 자, 이제 돌아왔으니 나를 모셔야지. 내가 내 시험이 아니냐? 하하. 시험이. 내 시어머니는 이미 죽었다. 내 벗을 잡아먹고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날. 당신들은 이미 사람의 탈을 쓴 악기가 아니더냐. 소월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던 황금 비늘을 꺼내 그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비늘이 보이느냐? 너희가 끓는 물에 고아 먹은 내 아가 갔던 그 아이의 유품이다. 이 비늘이 나를 왕궁으로 이끌었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헌데 너희 꼴은 그게 무엇이냐? 뱀의 저주를 받아 껍질이 벗겨지고 집안은 잿더미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사필기정이 아니더냐. 형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몸이 가려워 미치겠습니다. 밤마다 뱀들이 저를 칭칭 감는 꿈을 꿉니다. 제발 약 좀 주십시오. 밥 좀 주십시오. 두 모자는 땅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소월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하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여봐라.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배가 고프다 하니 밥을 주거라. 오, 역시 우리 며느리다. 아이고 고맙다. 단, 사람이 먹는 그릇은 필요 없다. 저기, 개들이 먹는 여물통에 부어주거라. 그리고 밥반, 소금 반을 섞어서 주어라. 하인들이 깨진 구유에 찬밥과 굵은 소금을 뒤섞어 부었습니다. 소월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먹거라. 너희가 나에게 쉰 밥덩이를 던져주었듯이 너희가 내 벗을 잡아먹고 잔치를 벌였듯이 어디 한번 맛있게 먹어보란 말이다. 최 씨와 시동생은 치욕스러웠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개처럼 엎드려 허겁지겁 그 짠밥을 주워 먹었습니다. 입안이 소금기로 타들어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꼴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인과응보야. 며느리 쫓아내더니 개신세가 됐구먼. 잘 듣거라.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죽는 것은 너무나 쉬운 도피처일 테니까. 평생 그 흉측한 몰골로 뱀 허물을 벗으며 고통 속에 살아라. 그리고 내가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두 눈 뜨고 지켜보거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벌이다. 소월은 비참하게 엎드린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옛 아래채 곳간이 있던 검게 그을린 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 최고급 술을 붓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 내 버사, 보고 있느냐? 내 원수를 갚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이 목숨, 내가 준 이 재물로 세상에 춥고 배고픈 이들을 품으며 살 것이다. 부디 하늘에서 용이 되어 맘껏 날아오르렴. 그때 맑았던 하늘에 무지개 하나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마치 구렁이가 소월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말입니다. 그 후로 소월은 적성가라 불리며 오랫동안 존경받고 살았으나 최씨 모자는 평생을 구걸하며 뱀껍질 같은 피부를 긁다가 비참하게 객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미물에게 베푼 젖 한 모금이 천하를 얻는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 곡간 뱀에게 젖을 물린 며느리 소월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은빛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